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헤롯과 함께 유대인들에서 떠나신 후 부하라 막살의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왕하신 주께서 이르시니가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불화하였다. 헤롯이 백성의 대사들과 율법학 자들을 모두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냐고 대문이 그리고 일어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땅 베들레헴아, 너희 결코 이들은 천사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게 할 것이다. 그때 헤롯이 미리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나에게 보아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보고 변명하는데 보아라, 전에 떠오를 때 보았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라.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더라. 그때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아 아이에게 경배하고 몸을 흘려 한가가 들어가 고향을 내면서 들었다. 박사들은 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하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아까 어떤 인류바에게 귀에다 대고 너를 산타할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이렇게 레고를 받고 싶대.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하고 싶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언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풍성한 말을 하고 어떡하지?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나 내 인생 끝나버리겠네. 괜히 싫어하는 말을 했네. 나만 싫어하는 소리 했네. 이런 감이 느낄 정도 풍성하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할 때 실현 가능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소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오셨거든. 아멘. 24일 기점으로 우리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싶은 것,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갈망입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제주도에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끝아저씨가 항상 말하죠. 끝아저씨 말. 당황하지 않고
헤롯 왕은 당황했어요. 또 누가 당황했습니까?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 그랬습니다. 당황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뻥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들 하는 것이 뻥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뻥치는 것이 영원히 오래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는 내 일이 어떻게 되지? 그들은 당황하며, 이 말은 지금까지 어떠하니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3 올라가는 친구가 3월달부터 10월 말일까지 실컷 놀다가 11월 13일 수능이 돌아오면 수험표를 보고 당황합니다. 11월 13일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좋은 분으로 여기지 않냐면 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당황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새해부터는 당황하는 삶이 아니라 설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그분을 기대할 때 설렙니다. 우리는 늘 그분을 저버리면 당황합니다. 온 예루살렘도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통치자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이가 나와서 에베소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 있어. 떡집. 하나님의 사람.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작은 자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큰 자로 살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 때문에 작아지지 마세요. 아멘. 직업을 꺼내서 보니까 버스비도 없습니다. 작아지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는 성경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별, 이상이 있어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별은 무엇입니까?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어떤 인상입니다. 어떤 느낌일 것입니다. 좋은 느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죽은 문자로 된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박사들은 그분에 관한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터득한 모든 것들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반대로 이렇게 말했죠.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번지를 안다면서 왜 그래?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더 좋으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좋으신 그리스도의 별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근데 이 박사들은 이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잘못 이끌려서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인 잘못된 관념으로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가 추측을 했습니다. 상상을 했습니다. 유대의 수도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장 16절에 어린 남자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붙잡히면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 감정으로 목했던, 감정으로 판단했던, 감정으로 제작했던 일을 참 많아요. 참 많은 것들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4장 6절을 보니까요, 박사들의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히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상인 감동에 붙잡혀야 돼요. 감동.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감동받아서 오셨습니까? 감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동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빛나는 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빛나는 별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과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나는 별을 받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상처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상처가 되고 상해집니까? 이 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별은 거룩한 땅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 거룩한 땅으로부터, 거룩한 성으로부터, 성전과 거룩한 종교로부터, 성경과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제사장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멀리 떨어지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폼을 잡으면 별을 멈춥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찾으셔야 됩니다. 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빛나는 별은 이 모든 거룩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이방 땅에 있는 몇몇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빛난 별은 유대인 왕에 관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에 붙잡히면 늘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은 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황금, 유황, 몰량의 3명일 것이다. 숫자는 안 중요합니다. 이 별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 별을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잘 타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새해 첫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과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인데 그 좋은 일들의 목표와 표적과 방향을 얻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게 하실 거예요. 이 이방인 사람들은 이 삶, 즉 하늘의 별을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있으면 좋죠. 내비 있는데 인공위성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이 떴는데 내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별 중 어느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갖는 것이 좋겠죠. 오늘 우리 위에 빛나는 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분명한 말씀 앞에 나와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위에 비출 때까지 우리 온 존재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입, 눈, 생각, 영,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빛나는 성도들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삶과 꿈을 꾸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나를 만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반성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가기 전에 세상을 만나게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만나는 자들이 세상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별이 이방 사람들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세상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먼저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보았던 그 별은 보았던이란 말이 나오죠. 보았던. 다시 한번 나타나죠. 첫 번째 별을 보고 가다가 이 박사들이 실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았던 그 별은 처음 본 것과 동일한 별입니다. 여러분들 꿈에 밤에 하나님께 별을 주셔서
어떤 이상을 꿉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또 이상이 꾸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상을 봐야 됩니다. 성경 이상과 실제 삶의 이상은 동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함을 알고자 한다면 첫 번째 계시 후에 두 번째 별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의 두 번째 나타남,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증일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이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걸음 안 떼고 하나님이 나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이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상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걸음으로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은 아마도 틀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계시도 두 번째 계시도 순종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황금, 유황, 몰약입니다. 몰약.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성경에서 황금, 금은 뭘 의미하죠? 금은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마구간에 오신 그분은 신성하십니다. 신성하신 분입니다. 그 금이 뭐냐? 박사들은 금을 바쳤거든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황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 황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신선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싱싱해야 돼요. 우리의 고백에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주님께 고백하죠. 요한의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신선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박사들처럼 주님께 신성한 본성의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수준이 늘 신성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황입니다. 유황은 뭡니까? 부활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유황을 드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유황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고 제한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 무엇이 유황이 됐을까요? 우리에게 유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용기 있는, 당당한.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 유황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삶이 당당하고 용기 백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성탄절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기소침합니다. 자존합니다. 자학합니다. 그럼 합당하지 않는 예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11, 12장은 아직 주님이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초점이 부활 안에서 말씀하셨고 부활 안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손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간주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부활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박사들처럼 주 예수님께 금을 들이시고 유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죽음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몰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몰약을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금과 유황과 몰약을 반드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끝으로 이 몰약이 뭐냐 이죠? 몰약. 죽으심은 주님의 가심입니다. 부활하심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약함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야망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죽었습니다.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입술을 절대로 패배를, 실패를 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몰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셔야 돼요. 이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행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신성한 봉성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을 잘 이해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다면 멀지도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가 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를 보기에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스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지식을 위했지만 메시아의 사신 인격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는 원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원하지만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지만 그들은 성경만을 주의할 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누구도 가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가짐이 없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아니십니까? 장로들이 아니십니까? 오늘 어떤 분, 오늘 오부장 오늘 행사만 아니면 안 가도 되는데 내가 뭘 맡아가지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이상을 갖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 나에게 당신을 위한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는 이 상을 보기를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보여지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이 열려지지 않아요. 성경이 열려지기 전에 성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 나는 더욱더 당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의 기도가 이 성탄절 전야제 24일 기억납니다. 동방 박사는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별을 관찰하는 박사들입니다. 별에 관하는 박사들이에요. 그 박사들이 미신을 쫓아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상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이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기도처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구성원들 앞으로의 삶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와 좋은 모습으로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순서로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